손을 들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성도들에게 보내지를 못했었고, 또 신년 카드도 보내지 않았는데, 원래는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나 또 신년 카드 속에 좀 메시지를 좀 담아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제 읽었을 수도 있고 읽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속에는 이제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가운데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크리스마스 카드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했고, 또 이제 저가 니기에 바람고 바다도 순종하는가 해서 우리가 믿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주님의 평강,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성도들이 그 그림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고요. 이제 신년 카드는 아내와 제 사진이 담겼는데, 그 밑에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원래는 4절, 5절을 담기를 원했는데, 이제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근데 이건 이제 신년에 이렇게 플랜카드 속에 이 말씀을 걸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참 좋아하지만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 있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2021년 당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4절, 5절을 쓰려고 하다가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4절의 말씀을 살짝 뺐어요. 그러나 4절의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그런데 이제 2021년의 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21년의 표입니다. 그리고 이거 언젠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치 첫 철야 예배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두 개의 내용이 조합된 것인데, 먼저 4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내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가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고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에게 왔더니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한 얘기죠. 그래서 주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마 표현은 여자에게를 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원래 교회 표로 이게 기록을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적 신학이고 주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도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도 맺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시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한 것이 이것이다. 예수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우리 4장 신년 첫 해 읽었던 말씀 이루어질 수 없지만 믿을 수 없지만 바랄 수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믿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우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게 모세의 글을 통해서 시편의 글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도무지 믿을 수 없지만 바랄 수 없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라고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의 말씀에 한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는 신앙을 2021년에는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제 2021년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 밤에도 꼭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 비록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또 내게 주신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판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도, 오늘 이 차례 예배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수태고지입니다. 오늘 이제 수태고지와, 그리고 이제 수태고지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한 그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고백했던 찬양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수태고지는 성경에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마노아, 삼손을 낳은 이 마노아의 부모에게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온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었어요. 왜? 믿을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사라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 그 죽은 것 같음을 알았기 때문에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그 믿음, 창세기 15장에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것도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창세기 18장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그 가운데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아들이 태어났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육신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지만 태어난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고, 그것은 이 세상의 백성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한나라고 하는 여자도 있고, 성경에는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사건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모형,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낳는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분명히 다윗의 자손 요셉이지만 그 요셉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네가 낳는 그 아이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 요셉과 정혼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만 요셉의 피도 이제 마리아의 피도 전혀 섞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어머니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여자는 죄를 전가시킬 수가 없다. 아주머니, 히브리어는 뚫레인데 아기 주머니, 여자는 씨를 받아서 낳지 죄를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죄 없는 마리아가 아니라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 성경은 피를 통하여 죄가 전가되어지는데 이제 현대 산부인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여성은 이제 난자와 정자가 섞여서 여자의 자궁의 잉태가 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었다고 마리아의 피가 예수님에게 한 방울도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슨 탯줄 피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난자라고 하는 게 계란처럼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그 속에 살도 생기고 피도 생기고 그리고 그 속에 살도 생기고 하는 것이지 피를 받아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셉의 피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고 마리아의 피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마리아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성령이 마리아의 자궁을 통하여 잉태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온전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한 것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절 3절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자궁의 잉태에서 이 땅에 예수님을 낳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잉태가 되어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자궁에 말씀이 잉태된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 마치 처녀의 자궁처럼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질 때 어떤 사람은 길밭처럼, 어떤 사람은 돌짝밭처럼, 어떤 사람은 가시밭처럼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이 그만 우리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유산되어져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치 처녀의 자궁처럼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잉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마리아가 나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돌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정혼했던 남편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우리에게 각오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망해도 좋다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은 받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이 왜 우리에게 어려우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가면 돼요. 그러나 이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를 지켜주었던, 자기의 방패가 되었던, 자기가 의지할 수 있었던, 든든하게 믿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지불해야 될 대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의지했던 것, 나를 지켜주었던 것, 수없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었던 이것을 떠나지를 못해서 말씀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또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청할 수 없는 것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처녀로서 세상의 비방과 돌맞아 죽음과 사랑했던 남편으로부터의 버림받음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전 구원받고 말래요 라고 말하지 순종의 길을 들어서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해는 우리 믿음의 용기를 한번 내보자.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꿈에 그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면서 그 아내를 데리고 그 애굽으로 피하라. 그랬더니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어서 꿈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얼마나 자기가 결혼할 정혼한 여자가 잉태했다는 사실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는, 우리는 당장 내 판단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놀랍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청년 때는 책임져야 될 가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는 이제 나중에 재산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모셔야 될 부모님 또 이렇게 책임지고 길러줘야 될 자식이 생기면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이 대단히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순종해서 이룰 것은 내 목숨밖에 없다 라는, 물론 목숨은 가벼운 게 아니죠. 그럴 때 순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순종의 길을 내다더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순종의 길을 내딛지를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다가 신앙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평생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평생에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볼 수 있는, 그리고 청년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도 한번 했지만 중간에 또 한 번 기회가 올지 몰라요.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그때 너 용기를 내서 이미 망했는데 뭐 하나님 말씀이라도 한번 순종해서 살아봐라. 그리고 이제 인생을 다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75세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청년의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던져보는 시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여러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번 그것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보는, 어쩌면 이제 이러다 내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끝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성령을 통해서 받는 분들이라면 한번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서 도전해보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부합을 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다가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꼭 경험해 보았으면, 이번 주 아브라함의 설교를 통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지만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의 삶, 그리고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아들을 드리는 순종이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순종을 잘하는 것들 중에 주일, 요즘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걸 성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새벽 예배부터 온종일을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 날은 구별해서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드렸고 그 날을 구별해서 드렸고, 그리고 요즘처럼 세금을 많이 떼고 이런 사회 가운데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는 어렵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준비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금, 자신의 월급 20%, 30%, 물론 유럽은 40%도 세금을 떼는데 세금을 떼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10%의 그런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서 이런 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걸 믿고 순종할 때, 근데 저는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때때로는 사람의 체면 때문에 눈치를 보고 순종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또 순종하거나, 또 한 90%를 드리면서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온전하게 해버리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온전하게 믿고 순종을 하지, 그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때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체면 때문에 하나, 아니면 너무 인색해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네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드린다거나 막 인색하고 아끼다가,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드릴 수 없는, 자기가 버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번 게 아니니까 남편 건 못 드리고 반만, 그건 자기 것만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속이면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되도록이면 양해를 구하고,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 복이 되지만 막 속여서 드릴 때 그것도 참 대단한 신앙이기는 합니다만은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남편을 구원하는 일에 걸릴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진심을 털어놓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저는 저의 두 아이들에게 이걸 꼭 가르칩니다. 자,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평생에 물질에 망할 일은 없다. 큰 부자가 되어서 시험을 받아서 믿음을 그렇게 까먹도록 큰 부자가 되게 하지는 않지만 물질 때문에 망할 일은 없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죠. 저는 우리 가정이 꼭 그런 가정 같아요. 저는 우리 가정을 보면 돈을 한 번도 쌓아두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믿고 그런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공급해 주든지 그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마리아처럼 목숨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 때문에 순종하기를 머뭇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믿지를 못해서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아무리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아무리 약속을 받았으나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3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모세와 함께 나온 자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4장 1절 2절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부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그 말씀에 거는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2021년에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있다는 것을 우리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때로는 위기,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대가가 지불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나누겠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벳이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46절부터 56절까지 나오면서,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여지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교만한 자를,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하나님께서는 팔이 힘이 강한 자, 그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배불리 먹이시며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천한 자라고 하는 말 속에 사회적 신분이 너무너무 낮아서 비천하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비천한 자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먼저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전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여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의를 성수했고 자기의 신앙의 경력들을 자랑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2021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므로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은혜는 이런 전혀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도 받지만, 고린도전서 15장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또 하나는 이런 비천한 자지만 마리아처럼 주님을 잉태하고 구원자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걸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은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원수,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그러지만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사도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의 2021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특별히 선교의 일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이 땅의 교회를, 영광교회를 다시 살리는 교회 일꾼된 일에 여러분들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